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34절, 33절, 34절 우리 두 개 구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인사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오늘 본문 어제에 이어서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구원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마게도냐로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 벌어졌던 역사 역시 이제 루디아를 만났고요.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죠.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권세로 물리치고 그 여종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리고 많은 이득을 취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바울 일행들을 매제를 하고 투옥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바울의 일행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빌립보 감옥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막 나버린 거예요. 그 옥터가 흔들려 버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구원 역사. 그 일이 벌어지니까 간수가 이제 자결을 하다가 빌립보 그 바울이 그것을 막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죠. 이제 이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것은 죄인이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해야 돼요. 나의 이런 처지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처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가족들에게, 죄인들 전체에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구원 역사. 네 번째로,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33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노. 아멘. 간수가 이제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렇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자,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놀라운 구원 역사.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온 가족이 있을 때 이 온 가족, 이게 이제 파스라는 표현인데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전체, 전부. 그래서 모든 가족이 이 간수뿐만 아니라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6장 31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바로 위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선포, 그러니까 구원의 단위가 개인 구원이지만 역시 복음의 확장성을 봤을 때에 그것이 이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와, 그날 어떻게 시간차가 그렇게 없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그 간수의 어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 달라져 버리니까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게 진술이 듣지만 그 가족 전체가 아내부터 해가지고 자식들까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역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확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벌어진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기생 라합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무슨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뭐 소문으로 들었는지 이걸 들어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에게 누군지 성경에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고 그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열구성을 쳐들어가는데 이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다가 그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31절 그렇게 기생 라합은 그 가족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빨간 줄 내려가지고 그 집만 딱 남겨가요. 다 침멸해버려요. 그런 일 역사가 벌어졌죠. 요한 3서 1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영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영접함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원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유아 세례는 다시 말씀드리면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유아 세례 장면들을 보면 그렇죠. 아이를 안고 엄마 아빠가 같이 나가서 그 선서를 부모가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우겠는가?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온전한 믿음으로 혹시 선교사로 떠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는가? 아멘.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아버지가 그 가족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믿음의 가장의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을 따라가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 엄마의 신앙을 보고 아빠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유아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본문 말씀들을 다 기본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구원 역사 네 번째,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면은 마약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인을 먹거나 여기서 도파민이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도파민을 경험을 하면 그걸 못 끊는다는 거잖아요. 커피, 뭐 그런 좀 마약 같은 거 중독, 도박할 때도 막 이렇게 쬐는 맛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그때 그 흥분과 뭐 이런 것들을 그거 못 끊어가지고 중독이 되는 건데, 워낙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니까 이게 끊어져 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기뻐하니라 이 표현이요, 아갈리아오, 이제 헬라어 이것이 날뛰다는 뜻이에요. 막 크게 기뻐가지고 기뻐 날뛰다, 크게 즐거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이 이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기쁨,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는 뭘 몰랐단 말이에요. 뭐 6월절이라고 하면서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 또 이제 뭐 피 발라내 피라 발랐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의미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가서 터벅터벅 걸어 나온 거예요. 쫙 나오는데 그 기쁨의 장면을 어디서 기쁨을 느끼냐면 홍해 기적에서 느낍니다. 홍해 기적에서 딱 홍해 기적에서 앞에 딱 가로막히고 뒤에서 막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쫙 갈라버려요. 그리고 걸어서 홍해 위치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 보는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과 바로왕이 멸망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딱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이때 느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그 노래는 이스라엘의 노래였습니다. 그 기쁨이,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주여 오와는 그 찬양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엘리야를 영접했던 사르밧 과부가 있죠. 가뭄이 3년 반이 지속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스라엘 일대부터 해가지고 시돈 지방 다 가뭄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영접하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죠. 얼마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영접합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의 곡식 창고가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그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엘리야가 있는 자리에서 아들이 죽어요. 그 본문 연결된 지점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때 그 여인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 날뛰는 그런 장면. 뭐 그뿐만 아니고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곳에는 여러분들 모든 기적과 기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혈루증이 뭐냐? 우리가 보고서 진행하다가 말씀드렸죠. 혈루증이 원본이 몇 명인지 몰라요. 혈류병하고 달라요. 피가 마르는 거하고 혈루증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다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암으로 온다. 혈류증. 딱 죽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돈을 쓰고 이 여인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암 한 3기 4기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라버렸어요. 그냥 그 여인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갈리아오 크게 날뛰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버려요.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한 자들이 쫙 일어나버려요. 그때 그 안전뱅이가 뛰면서 어떤 기쁨을 느꼈을까? 시각장애인들 막 눈에 봐버려요. 막 수많은 각색병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질병과 영적 질병, 육적 질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금쪽 같은 새끼가 죽었단 말이에요. 딸이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냥 고쳐버리셨습니다. 그죠? 달리다금이 소녀여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 앉는 것을 아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뻤을까. 막 그런 것들,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지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 장면입니다. 자,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죠.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이것도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는 중요한 가사죠.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종말론에서 이사야서는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잡으면서 물지 않아요. 사자들이 풀을 먹고 천년왕국이에요. 모든 독성과 악한 본성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어떻게 하죠 이게? 주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같이 찬양하시면 좋은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면 기쁨. 그냥 교회 오면은 막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는 것.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억지로 하라면 못 하는 거예요. 저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여기 매일 사는데, 야, 이거 억지로 하라면 못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제 나름대로의 영성인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이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재밌어. 할렐루야? 할 때마다 재밌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또 저도 모르게 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막 깨닫고 막. 이거 연구하고 이거 설교 작성하면서 은혜 받고 또 전달하면서 은혜 받고 은혜 나누고 막.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이었어요. 세상 감옥 같은 곳입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구원 역사입니다. 자, 죄인들이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죄인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구주로 영접한 그 가족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과 이 기쁨과 이 축복이 우리 대전절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